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 하신 일도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려보내서 살게 하시려고 이미 그 땅에 터전을 삼고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해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을 그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민족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태어난 후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보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본이 된 믿음과 순종의 모델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의 모델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후손을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십니다. 히트를 좀 꺼주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을 후손을 복되게 하신 것은 그 육신의 후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음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하면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민족을 쫓아내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28절에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가증한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도 그 땅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들과 똑같이 너희도 쫓아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난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거룩한 가나안 땅을 살면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여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그들을 대신해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 땅에 살만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들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그 이전에 쫓겨났던 이방인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죄악의 낙을 즐기게 될 때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게 되고 그 땅을 더럽혔을 때 그들도 쫓겨났던 7 족속들과 똑같이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아수르가 그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땅을 더럽힌 그 백성들을 쫓아내셨다. 하나님.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본받아서 가증한 일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음란하고 가증하고 악한 일을 계속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도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고 그들을 다 바벨론 포로를 끌어가심으로 그 땅을 더럽혔던 남유대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도 그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을 때 쫓아내셨고 그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도 용서치 않고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긴 결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전 주인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바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심으로 그 땅에서 쫓겨났다. 출애굽 당시 가나안에 살던 7 족속이 쫓겨난 것이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것이나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나 본질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처음 범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을 따라 살아서 그 땅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의 사건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속해 세상에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밖에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예수 믿는 가정이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갑니까? 우리도 세상을 본받아 세상의 가정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멀어지면 그들도 그 거룩한 땅에서 토하여 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도 안심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오늘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것, 북이스라엘을 쫓아낸 것, 남유다를 쫓아낸 것,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 하나님의 법칙은 이 원리는 오늘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던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환난과 공고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그들에게 갚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민족이나 성별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을 공정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르게 하고 이방인으로 차별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세상에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당을 지어서 세상의 무리를 쫓아가고 당을 지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진노와 분노로 다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정한 풍속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가정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를 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 행하게 하면 그에 합당한 영생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걸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일을 행하지 않을까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 또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이렇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지금 네가 들어와 있는 그 부름받은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내가 영원히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가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땅을 섬기게 될 거야.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에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 후손들의 영원한 땅이 되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있다가 그 땅을 준다고 했을까요?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그 요셉을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400년 동안 그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다. 왜 400년 동안 시간을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었을까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난 후에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40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애굽 사람을 섬겨 했던 이유는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기 때문이고, 그 400년 기간 동안을 기다려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심판하실 만큼 가득 차게 되면 그 땅을 심판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겠다. 그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 그때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때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이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의 때, 하나님이 심판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받은 그 출애굽 때, 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심판할 때 남유다를 심판한 그 때가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 모든 때에 통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때에는 죄가 가득 찼더라. 다른 이전 성경은 그때의 죄가 관영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가 노아의 때에 심판을 했고,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찰 때 그들을 심판하셨고, 북이스라엘 죄가 남유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죄가 가득 찰 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주는 교훈들을 잘 알아야 되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이 교훈이 주는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죄가 가득 차게 될 때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사실을 통해 우리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때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요, 노아를 통해서 회개를 하도록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찼는데 그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죽이려고 죄가 가득 차기만 기다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계속 가득 차가니까 심판의 때는 오고 하나님이 그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가득 찼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그 땅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를 거부할 때 죄가 가득 참으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수많은 이웃성에 나오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대부분 그 시대 아닙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지금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 찼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받고 사람이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다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데 그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몰라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내 죄를 몰라서 오래 그냥 모르는 채, 모르고 방치해 두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몰라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 차기 전에, 죄가 가득 차서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그때에 회개하고 가득 찬 죄를 낮추고 가득 찬 죄를 비워서 그 죄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에도 심판에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바울 같은 그 은혜의 사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여 심판하실 때 오래 참으시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아직 심판하지 않고 아직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거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이름을 모욕할 그때에, 그래서 정말 죄인 중 괴수 같은 나를 그때에 심판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나를 참아주신 것은,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나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 바울 같은 이도 참아주시고 그가 회개했을 때 받아주시고 구원하신다면, 나도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서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은, 내 죄를 오래 참아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오래 참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풍속은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온갖 종류의 죄악과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어둠에 속해서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가증한 일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차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증한 풍속이나 바울이 모르는 이 세대나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며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과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이 가증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거나 이 세대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멸망이요 그 끝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증한 풍조를 따르지 말라 하신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그 가증한 길을 따르게 되면, 그래서 그 가증한 풍조가 가득 차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끝까지 참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 오래 참았지만 심판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오래 참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거기 의인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지만 없을 때에 가득 차서 심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의인 한 명이라도 참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는 것을 내가 변경하겠다. 그러나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하고 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하고 악이 찰 대로 찰 때 그들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것은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악이 가득 차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고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지 않고 죄악 속에 살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죄가 가득 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할 마지막 때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 각자가 이 세대의 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 가정한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가정한 풍속을 따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대의 가정한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생명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하고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죄가 가득 차서 그 땅을 더럽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냈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남유다가 망한 것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은 것도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죄가 가득 차고 심판의 기회에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나감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없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더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의 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정한 풍속을 따라 살아서 심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와 심판이 아닌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